자, 이 시간은 시편 73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복이라. 그리고 우리가 72편을 보면 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을, 상급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73편과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다른 말로는 동행이죠, 동행. 에녹과 노아 같이 동행이죠. 동행을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그 사람들은 이걸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죠. 부담.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부담되는데 굉장히 엄청난 복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과 모시고 동행해라. 그렇게 말해요. 동행해라. 그렇게 말하죠. 성소의 비밀을 알 때에 성소에 가야 종말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아삽의 뜻. 이 아삽의신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 모으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 뜻이라죠.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 즉 하나님의 모으신 사람을 이제 말할 때에 아사,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1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니.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이 말이죠. 참으로 진실로, 또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신실하게 바로 열심히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온전히 믿은 때에 이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육신보다도 마음이, 특별히 속에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자에게, 그죠? 깨끗하다는 말은 장소를 말하고, 마음이 장소를 말하고, 맑은 자는 물을 상징하는 물, 영을 말하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죠? 선을 행하시나. 선이라는 말은 이제 은혜, 착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 영이 오는 것이죠. 예. 그 선, 즉 말이면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예. 자신의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육신적으로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마음이 깨끗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오시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준다 그 말이죠. 2절,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그의 넘어지면 나의 걸음이 미끄러지나 했으니. 그리고 이 뜻은 나라는 자신의 3절과 같은 행동 때문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악인들이 더 잘 되더라. 아이씨, 악인인데 나도 내가 너무 거룩한 정사이기에 이렇게 못 살아야 되겠나. 나 이거 악인들이 적당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이 집 편하게 살고 저것도 더 많이 모르고 살더라. 벼슬 파고 살더라. 나도 그래 살란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절을 보니까 3절이 잘못됐다. 알겠어요? 3절만 보면 그런데 1절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아이고 나도 난처럼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뻔했고 하나님 영을 못 모셔가지고 미끄러졌다는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죽는데 더 건강함이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 없이 그날만 딱함이 죽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말이죠. 5절,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악을 따르는 지옥 가는 인간들이 더 편하게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재앙도 없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지. 그리고 세상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보면 악한 영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요?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리깔고 보고 자기가 더 높게 하는 그건 그런 교만이죠. 그 다음에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면 그들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배 두드리고 사니까 배가 툭 튀어나오고 살이 속살이 찌니까 왜 눈이 두 겨울이처럼 뚝 끓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소원이란 말은 영혼이 사는 것보다, 영혼이 얻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도 육체의 소득이 더 많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말을 함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믿고 자기 백 믿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심판하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니까 하늘에 다닌다는 것은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적한다고 말이네. 하늘의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하고 또 마귀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네. 혀는 땅에 들어다니는 땅에 다니는 사람들을 간섭하고 짓밟는다는 간섭한다. 교만해서 막 내리깔고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간섭하고 괴롭히며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악인의 통치자였던 백성들이 마음으로 여기를 그만이 잔에 가득한 물, 여기에 잔은 더러운 물이 알겠죠. 지도자가 교만하여 더러우니 백성들이 그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통치자가 대통령이 악한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요? 그 악한 말을 다 마셔야 된다. 더러운 잔을 다 마셔야 된다. 목회자가 말입니다. 더러운 물인지 아세요? 설교하면 그 성도들이 그걸 다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들은 말이야 참 깨끗해 보인다. 굉장히 깨끗해. 근데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의 말입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말을 설교를 하면 악이 나온다니까. 내가 제일 염려스러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네? 정말 이게 문제. 내가 신학교 오면 신학생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악이 있는 사람들의 교회로 보내는 것이 내가 참 확대이 됩니다. 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야 아주 조심히 들으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지식이 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지식이 있냐? 뭘 아는 지식이 있냐? 자기가 말입니다. 재산 좀 있고 자기가 무슨 권력이 좀 있다고 말합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 이 말이지. 예? 정말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또 불어나는도다. 근데 이런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다. 그저 지낸다고 말이죠. 재물은 또 점점 더 붓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1절
하느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걸 이것 사실을 알기 전에는 말입니다. 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말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살고 늘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아이고 헛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14절 나는 종일 전환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발을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 자신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매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불의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마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쟁에 또 회개한다니까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다고 징벌을 받는 것 네? 벌쓰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내 생각 비하면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걸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악인처럼 내가 만약에 말을 하고 행동했으면 그러면 주의 아들들 세대 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이 그림으로 도표로 보는 시대에 봤잖아요. 그 첫째가 우리가 보니까 성령세례잖아. 성령세례. 성령세례 여기 뭐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게요.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을 주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딸들이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하고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세상이 다 복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가 아주 막된 말을 해가지고 죄를 진짜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16절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은 이제 자기가 범인했다는 말이에요. 범인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저 사람 안 아프고도 죽고 이렇게 돼요. 세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저녁마다 회개하고 이런 벌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뭐요? 고통이 되었다는 것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심한 금식과 해석되지 그 당시 고통이 되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았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이 불세례 받고서야 내가 그 원인을 알았다. 원인을 알았다. 왜 세상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짓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히 있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 자기가 불세례를 받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자기가 알았대. 왜?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 그들의 종말.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 알아.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과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거기 가서야 알았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일외가 우리가 동행. 동행 있잖아. 동행. 에녹, 노아,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요? 절대로 하나님 벽은 안 했다고. 거기 여기 나오잖아. 불시에 받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아까 우리가 72편의 그런 복을 다윗이 받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곳에 간다는 것을 거기서 알기 때문에 알았다. 알겠죠?
그리고 그다음 불평불만 없었더라고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한 이시.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 지옥불에 던지고 미끄러운 곳 뭐야? 하루 지옥불로 내려간다. 올라가야 되는데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거기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갑자기 이 말은 그냥 그들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자마요 지옥으로 그냥 선사같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선사같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복을 누리지 죽으면 뭐요? 완전히 지옥 밑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와서 물렁텅이로 떨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자기가 불평불만이 싹 다 없어요. 싹 다 없어요. 전멸했다는 것은 뭐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욕할 뻔했다. 구원 받은 사람. 전멸했더라고요.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아래만 전멸했다. 전멸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깨신 후에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네? 죽은 후에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죽은 후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시해요. 알겠어요? 이 육신 전체를 무시해요. 끝난 거예요. 21절 내 마음이 살아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잠시나마 동조하고 거기에 마음을 뒀던 것을 자기가 참 양심에 끌렸다. 22절 내가 이같이 꿈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소처럼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짐승 같은 증이구나.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오고 지성소에 가면 내가 옛날에 육신으로 살던 데가 뭐 교회 다니니까 뭐 대단하게 뭐 장로, 권사, 목사까지 대단한 것 같지? 이 성도 말이 또 맞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내가 옛날 장로에 37살에 장로 됐으니까 일찍 됐지. 우리 내가 가니까 이 동대구 노예가 좀 큰데 노예가 내가 최연소 장로였어. 최연소. 알겠어요. 최연소. 지금도 37살에 장로 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응? 근데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 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도 뭐 장로일 때는 몰랐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참 짐승이었구나. 자칫하면 내가 이 사람 말대로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정말 말입니다. 지옥을 갈 뻔했구나. 아차. 내가 그러잖아. 내가 지금 가축을 키우면 한 해에 내가 아무리 먹도 내 2억은 버리겠어. 한 달에 내가 몇 날을 버리느냐. 1년에 뭐 그 한 달에 그냥 얼마 버리겠어. 2천만 이상 버리고 최하 1,000만, 2천만 버리겠지. 지금요 1,000만, 2천만 버리면 많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때 내가 버리는 재산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자잖아. 그런데 그때 벌써 내가 17년 됐까지 됐는데 17년 동안 계속 돈 벌어서 한 해 2억씩 벌어서 막 그 돈만 벌어도 30몇 억이야. 그 투자해서 돈이 얼마나 되겠어? 네? 야, 아마도 내가 다 계속 투자했으면 200억대를 넘게 부자 되지. 네? 내가 아마 이 지역에서 최고 부자 되실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하나도 안 아깝다는 말이야. 지금도요, 옛날에 내가 포항예철 다니까 집에 왔어. 집에 오니까 농사 지니까 너무 힘들어. 밤에 말입니다. 내가 자꾸 그것을 상관하지만 밤에 자꾸 포항예철이 보여. 내가 잠에 뭐 포항예철이 몇 번이나 가 있는지 몰라. 그 꿈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내가 힘이 드니까 그걸 자꾸 이제 동정했던가. 응?
근데 지금은요, 내가요, 옛날로 꿈에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돌아가요. 네. 이 복을 아는데 내가 그 돌아갈 리가 있는데, 갈 이유 없지. 네. 갈 이유가 없지. 아깝지도 않고. 네. 이분 말이 맞다. 네. 짐승같이. 자,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자, 우리가 다 보세요. 동행이 나오지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동행까지 가야 된다. 동행. 알겠어요? 동행까지 가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 명확하게 한다. 주와 함께하니 동행입니다. 분명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동행까지 가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는데, 오른손. 오른손이 뭡니까? 능력의 손이다. 다시 말하면 동행을 해야 불신에 받는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멋있죠? 알겠죠? 알겠죠? 다윗은 그나마 영을 받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사람으로 그 10년 뒤에 능력이 나타났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불신에 받았다고 당장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이 더 불신을 받고 동행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동행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성령이 우리를 뭐요?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는 뭐요? 영광스럽게 나를 단련시켜서 영광스럽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불신을 받고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받고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훈련이 다 다듬어져서 육체가 완전히 다듬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길, 즉 영광스럽고 광명한 길로 인도된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있으랴.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처럼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리 없냐. 그래서 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만이 다스리듯이 이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다. 자, 26절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복이시다.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우리가 점점 더 늙어가지만, 점점 더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복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안에서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은 변함이 없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변하고 늙어가도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담으셨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가 뭡니까? 바로 사단마귀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 그것은 음녀, 주를 멀리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영을 섬기다가 사단마귀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사단마귀처럼 그렇게 멸망받는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해야 되지, 끝까지 가야 되지, 경외하는 생각이지, 중간에 가다가 낭망하면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떨어지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번 보는 영원한 건데 그 말은 안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알겠죠? 끝까지. 또 오래 있어야, 불세례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단련돼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앞에도 말을 했듯이 여기도 또 한 번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명하시는
우리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고 재물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처럼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